잘 쉬었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팔공록교회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갖게 돼서 감사가 됩니다. 팔공록교회가 여러 측면에서 또 좋은 본을 보이고 있어서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있고 또 찬양이 있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어서 감사가 되고 특별히 이제 그 대구 지역이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대프리카라는 말이 있다고 대구 아프리카의 줄임말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도 날씨가 아주 화끈하게 더워서 그 더운 지역에 살면서 이런 좋은 장소에 와서 쉴 수 있다는 게 감사가 됩니다. 그렇게 더운 날씨에 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가급적인 기회가 되면 동남아 선교지를 방문하면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날씨에 적응이 이미 되셔서 그런 데 가도 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태국이나 뭐 캄보디아, 미얀마 주변이 그 여름이 그러거든요. 보통 37도에서 좀 세면 39도까지 올라가지만 37, 8도 정도 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이기 때문에 1년 중에 아마 한 8, 9개월, 9개월 정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날씨에 적응이 되면 이제 그런 데 가도 뭐 대구랑 비슷하네, 할만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좀 덜 더운 데 있다 가면 굉장히 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방문하시면 날씨가 적응이 되기 때문에 아마 대구 성도님들, 특별히 팔공로 성도님들은 아마 잘 적응하셔서 단기 선교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잘 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아서 오늘은 제자가 맺는 주님의 성품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품 따로 또 사역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 가지가 서로 병행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조건들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친근히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60배, 30배 혹은 100배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러면서도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사람들과 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대항했을 때 우리가 말로는 화려하지만 만약 우리의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간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영향력에 있어서 손실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는 말 중에서 예수쟁이들은 죽으면 입만 동동 뜰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도 말들을 잘하니까 아마 그 사람이 죽으면 입만 둥둥 뜰 수 있다. 물에 빠져도 다른 데는 가라앉아도 이게 이제 비난의 말인데요. 그만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들은 잘한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을 우리가 무시는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주님을 나타내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은 그런 성품의 변화들이 있지 않으면 이 간증이 퇴색이 되고 또 삶에 우리의 영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우리들에게 또 중요한 주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성령의 열매 혹은 주님의 인격의 열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신기한 것은 이제 성령 이게 사실 보면 9가지나 되기 때문에 그냥 문법적으로 생각하면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경 본문은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서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령 구원받고 나면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소욕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거스리고 서로 반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어제 말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성령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열매를 맺지만 온유와 충성은 안 맺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열매를 맺으면 다 맺고 안 맺으면 다 못 맺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이죠. 단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맺고 충성은 맺고 절제는 맺지만 나한테 인내는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맺어지면 다 맺어지고 못 맺으면 다 못 맺게 되죠. 물론 어떤 분은 더 많이 맺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덜 적게 맺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사역의 열매에 있어서나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있고 인격의 열매에 있어서나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더 많이 맺느냐 더 적게 맺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맺는 것은 다 맺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너희가 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주께서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보면 이런 동일한 그 성령의 열매를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또 주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안식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많은 성품들이 있지만 본인이 가장 대표적인 성품으로 말씀하신 것이 온유와 겸손을 주님 자신이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온유, 겸손은 무기력하고 또 굉장히 힘이 없고 나약한 것을 말하기보다 온유와 겸손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지만 그것을 시기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절제하는 능력을 온유와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협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협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로마 군인들 막 때리고 막 그러면 한마디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조금 이따 두고 보자. 한마디만 하셔도 돼요. 그죠? 근데 부활한 다음에 너 두고 보자. 근데 너 얼굴 기억할게. 특별하게 나쁜 말씀 안 하셔도 한마디만 해도 아마 그 말이 굉장히 두려움이 될 거예요. 잠시 후에 보자. 라든지 내가 너 꼭 기억할게. 너 생긴 거 내가 기억할 거야.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 하셨죠. 아마 그렇게 하셨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죽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눈빛을 보면서 그 앞에서 아마 그 뜨거운 햇빛에 풀이 녹아지듯이 녹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계셨기 때문에.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새로 심판 말고 옛날에 찰스 헤스턴이 나왔던 그게 더 좀 실감나는 면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사렛 지역 그 배너가 결국은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 지역 나사렛 지역을 지나갈 때 물을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그 막 다른 애들한테 다 물을 주는데 배너한테는 물을 안 주니까 주님이 가서 뒷모습만 보이는데 물을 이렇게 주니까 로마 군인이 막 채찍 때리면서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한번 쓱 쳐다보니까 거기서 표정이 재밌어요. 막 치려고 그러다가 자기를 주님이 쳐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품위와 영광이 있으니까 때리지 못하고 이렇게 막 주저하다가 그냥 내리고 등을 돌리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주님 자신의 영광과 비록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계셨지만 거기에 영광이 있었고 품위가 있었고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주님을 대면해서 말하지 못하죠. 그것이 사실 역사적으로도 맞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터키에 가면 지금도 소장되어 있는 박물에 보면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기 그 가이사한테 보고를 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주변을 볼 때, 그 총독으로서 자기가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다 옆에서 지켜보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것까지 장면을 쭉 보고를 해서 로마 황제한테 이제 써낸 빌라도의 보고서인데 거기에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한번 대면한 것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예수님 멀찌감치 여러 번 지켜보고 한 번 불러서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보니까 옆에서 아무래도 잘못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박도 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면에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나는 이 세상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러 왔다. 그런데 거기서는 무슨 묘사를 하냐면 예수님을 자기 집정관에서 기다리고 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의 무릎이 떨리고 자기 몸이 떨렸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무릎이 사시나무 떨리시 막 떨렸고 뭔가 거기에서 주님에게서 나타나는 그 품위와 영광을 보면서 덜덜덜덜 떨렸노라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 보고서를 올리고 나서 역사 기록적으로 보면 빌라도가 자살을 했다고 말을 해요. 주님의 영광이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영광과 권위가 있지만 그것을 절제를 하시죠. 아무 때나 쓰시지 않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위협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절제하시는 거죠. 자기를 배반하고 때리는 사람을 향해서 보복하지 않으시고요. 이것이 주님 갖고 계신 영광과 온유의 이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온유 막 이런 것은 미약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힘이 있지만 절제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성경 로마서 8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28절과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한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참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해서인지 많은 경우에 이제 이 외국 사람, 특히 미국 사람들이 제일 쓰는 게 잘 될 거야.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잘 될 거야. 그들이 늘 하는 표현은 It's gonna be alright. 그죠? 그냥 잘 될 거야. 뭐 다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냥 다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선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연약함을 경험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담도록 본받도록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측면에서의 선이 바로 그런 의미의 선입니다. 그냥 모든 게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그냥 막연한 그런 긍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닮게 하셔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빚어갈 목적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을 들으면서 때로는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뭘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집니다.
자,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숙제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목표이고 또 놀라운 사명이 되기도 하지만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이었느냐, 누구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느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단의 형상을 열매 맺는 사람이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을 주저앉기 때문에 맺어지는 것이 분쟁, 부모를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교만, 거짓, 탐욕, 분노, 악의, 음란, 방탕, 술수, 비방 이런 모든 것들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인 것을 말하고 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사단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지나가면서 보면 정말 또 뉴스에서 요새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많잖아요. 그죠? 하도 막 끔찍한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누가 뭐 길을 가다가 해서 누굴 죽였다 그래도 밥 먹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죠? 밥 먹으면서 뉴스를 듣는데 누가 이렇게 죽였다 그러면 하도 죽이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냥 들으면서도 밥 먹는데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충격이 돼서 밥을 못 먹거나 그러잖아요. 하도 많으니까. 근데 좀 더 지나치게 엽기적이면 먹다가 잠깐 멈추죠. 그리고 쳐다봐요. 세상에. 그러고 또 먹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밥을 못 먹을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도 많으니까. 근데 그런 악한 모습,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뭐 애를 뭐 개 목줄에 매달아 놓고 자기들은 뭐 술 먹고 그러면서 애는 죽게 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정말 저건 사단의 모습 아니에요. 정말 사람으로서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는 그런 인두꺼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럴 수 있느냐? 사단의 형상의 모습들이 그 악하고 무정하고 그런 부모가 자식을 또 부모가 뭐 또 딸 또 성폭행하고 뭐 그런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결국은 이 사단의 형상의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그런 사단의 형상을 버리고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주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목적을 부르셔서 모든 삶의 여건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지금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시죠. 이 악한 세상에서 사단의 열매들이, 사단의 형상들이 충만하고 아주 너무도 만연된 세상 가운데서 마치 어둠 가운데 빛처럼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도 빚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에베소 5장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본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 많은 경우 우리는 일 처리되는 것을 더 많이 관심을 둬요.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무슨 그 힘든 일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으면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식이 되냐면 주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떤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데 관심이 많은데 우리들의 시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빠릅니까? 더딥니까? 참 더디죠. 그래서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시간은 빨리 가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왜 이렇게 더디게 가는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렴풋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난 문제 속에서 우리는 빨리빨리 일이 처리되는 것이 문제인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해서 나의 변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늦추셔서
나를 빚어가시는 데 관심이 많은 것을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참 하나님은 더디게 일하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나한테 관심이 많으시고 그만큼 내가 변화되는 것을 정말 원하셔서 일을 그렇게 빨리 안 해주시고 그리고 기다리게 하시고 지치게 하고 지치고 이제 정말 숨 넘어갈다 싶으면 그때 뭔가 역사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꼭 막판에 역사하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분이에요. 끝판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기다리니까 여러분과 나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빨리빨리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이 느긋하게 끝까지 끝에 역사하니까 그 끝내주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러분도 좀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협조를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는 것보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저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감동돼서 열흘 만에 해결할 걸 하루 만에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거 참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데 있어서 이 훈련하는 삶의 방식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고린도서 3장에 나옵니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고린도서 3장. 3장 17절부터 18절 두 구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 시작. 주는 영의 신이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변화되느냐 하면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더 변화되냐면요. 이게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고 놀라운 분인가 하는 것을 목격하고 또 그것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삶 속에서 뭔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얻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님이 자기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마다 각기 다른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움을 받고 때로는 자기가 교만한 줄 몰랐는데 말씀이 있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교만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면서 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차점차 과거의 안 좋은 습관들, 사단의 형상을 맺는 습관들을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12장에 보면 대략 다 아는 얘기니까 다 읽지 않으면 여기 이제 민수기 12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결혼을 하게 되죠. 구스 여인과 결혼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의 흑인과 더불어 결혼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거나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옆에서 정작 이제 누나인 미리암이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세가 결혼했는데 그 누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관계죠? 신의 관계예요. 신의 관계는 옛날부터 이게 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 거의 3,500년 전에도 이 신의로서 이 미리암이 이제 모세가 결혼한 그 아내에 대해서 뭔가 처음부터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 그 형이랑 오빠가 더불어서 이제 일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누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아론이 걸렸어요? 미리암이 걸렸어요? 미리암이 걸린 걸 봤을 때 가서 오빠를 찾아가지고 오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이러면서 가서 문제를 시발점은 누구였냐면 미리암이었죠. 모세 걸린 게 아니라 미리암인 걸 보면
미리암이 여기서 주동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하필 많은 사람 중에서 구스 여인과 결혼하냐, 뭐 등등 문제를 갖고, 그럼 나중에 보면 아프리카 사람이지만, 흑인이었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만약 불신자와 그랬다면 주님이 뭔가 책망을 하셨을 텐데, 당시에 그런 사람 중에서 믿음을 갖게 된 경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분노하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에서 막 화를 내지 않았을까? 자기 누나하고 그리고 자기 형이 자기랑 해서 반박했을 때 모세가 화를 내면서 분노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분노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는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속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노입니다. 근데 이 분노할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 가장 아름다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지 지금 웃으실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면 웃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죠? 어떤 성도가 서로 봤을 때 아주 막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든지 막 엄청 화나는 모습을 갖고 있다든지 이러면 섬찟하고 무섭지만 싹 웃어주면 천사의 미소잖아요. 웃으면 내가 참 가장 아름답죠. 웃을 때 안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요. 그죠? 모두가 아무리 생긴 게 보통이라도 연예인이 아니고 정말 보통이라도 웃으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나게 되면 막 분노하면 그때에서 그에게서 무슨 모습을 보냐면 주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모습 보죠? 사단의 형상을 봅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요 막 화를 내게 됐을 때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사단의 형상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합당하게 화를 낸 경우가 있어요. 주님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면 막 웃는 모습, 막 측인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 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화난 모습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성전에 올라갔더니 성전에서 막 온갖 뭐 돈하고 그 돈을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양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짐승들을 판매하고 원래 성경에 보면 1년에 3차례씩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멀리서 있는 사람이 시골에 또 가족이 어려우니까 돈 가져와가지고 이제 파는데 이게 이제 밖에서도 아니고 성전 안에서 이제 판매도 하고 막 이러면서 성전을 완전히 시장통으로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장소가 완전히 매매 장소와 탐욕과 욕심의 장소, 싸우는 이런 장소가 됐어요. 주님이 거기 보면 어떻게 했어요? 노끈으로 채찍 만들고요, 막 치면서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뭐 지금작해 가서 이렇게 싹 덮고 이런 게 아니라 화를 내시고 가면서 막 확 뒤집어 엎고 막 그랬어요. 주님이 화내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주님도 열받으시면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어떤 때 화를 냈냐면, 왜 내 아버지 집으로, 이런 탐욕의 장소, 매매 장소를 만들었느냐. 내 아버지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화를 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에 손상을 입힐 때 화를 내셨어요. 그것을 이끌어서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한 것을 이렇게 살피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주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내 기분이 안 좋거나 내가한테 약간 손해가 되거나 혹은 나에게 있어서 뭔가 불명예가 되거나 나한테 짜증이 나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주님의 영광과 연관해서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에 해가 되는 문제가 됐을 때, 손상이 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화를 낼 문제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는데 동성연애는 맞습니다. 우리 동성연애 합시다. 그 자리 보면서 사람으로 그럴 수 있지요. 그 남자 여자끼리 결혼 잘해보시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잘해보시고 기뻐하게 좋아하세요. 잘 써요. 사랑이니까 잘 살아보세요. 라고 축복해서는 안 되죠. 그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한 진리를 어그러뜨리기 때문에 그때는 화를 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내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요, 이 모세도 그렇죠. 자기가 결혼한 문제에 있어서 형이나 누나가 막 화를 내고 분노를 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영광과 연관되고 자기의 체면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온유함으로 그냥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간섭을 하셨죠.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되면 먼저 화낼 상황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화를 내는 게, 화를 안 내면 주님의 영광이 손상이 되고 좀 문제가 되는가? 그러면 화를 내시고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명예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체면, 내 자신의 어떤 것이라면 화를 안 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그럴 때는 화를 안 내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고 나면 잠시 화내는 것은 잠시의 기쁨이 있고 한번 화를, 분노를 표출하면 잠시 기쁨이 있지만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고 또 자백이 되고 이 번거로움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는 화를 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지 않으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자제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민수기 12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변호를 해주세요. 너 미리암, 너 왜 그래? 그 모세는 나와 더불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내 형상과 영광을 본 사람인데 모세는 왜 그를 대적하느냐? 주님 편에서 말씀하셔서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이 영광을 볼 때,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성도님들도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점차 더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서 주님을 점차 닮도록 하시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잠깐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 16장에 보면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소아시로 가려고 사도 바울이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 성령께 허락지 않으시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환상 중에 바울에게 환상 중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자기를 도와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서 12절에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 성에 가서 이제 제일 먼저 뭐를 했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이 14절 두아디라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요 조심해가지고 기도처소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을 믿게 됩니다.
또 오고 가다 보니까 16절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서 계속 바울을 보고 아는 체를 하고 주의 종이니 뭐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결국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전에는 이 사람이 신통방통한 이 점쟁이였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귀신이 떠나게 되니까 능력을 상실한 이 사람이 되니까 그를 통해서 주인이 화가 나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결국은 22절에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바울과 실라가 접한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뭐 전도여행을 같이 갔거나 또 선교지를 방문해서 이렇게 가서 좀 전도지도 돌리고 막 이랬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때리고 엄청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나이스한 그런 감옥이 아니고 에어컨이 아니고 좋은 그런 감옥이 아니고 아주 형편없는 지하 감옥이죠. 뭐 재판도 없었고 뭐도 없었고 그냥 막 몰려들더니 엄청 때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지하 감옥에 언제 나올는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황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과 내가 처하면 어떻게 될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억울하고 분노가 나고 화를 내고 주님 앞에 불평불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고 여러분이 이때 함께 동행한 신라와 함께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원망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죠. 처음부터 이곳에 오고 싶었어요? 안 오고 싶었어요? 소아시아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환상 중에서도 불러서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왔는데 또 오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뭐였어요? 기도했어요. 신중을 굉장히 기했어요. 처음부터 와가지고 여기서 빵집이 어디 있지 동네? 빵이 어디가 제일 맛있을까? 오늘 점심이 칼국수가 좋나? 뭐 이렇게 뭐가 좋나? 이렇게 좋은 음식점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오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했고 정말 주님 의뢰하면서 또 오자마자 전도를 또 해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얼마나 좋은 일을 했어요. 귀신 들린 여자를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귀신 쫓아낸 것도 아니고요. 너무 막 어렵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이라는데 결국은 엄청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섬겨가면 모든 상황이 다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러십니까? 대부분 팔공동교회 성도님 수준이 참 대단하십니다. 주님을 잘 믿고 섬겨도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각오하고 사시면 복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만사 형통한다라고 믿으시면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을 했지만 어려운 일이 있었죠.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엄청 매 맞고 온통 만신창이가 된 상태가 됐어요. 주님을 잘 섬겨도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왜 이럴까요? 라고 불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말씀은 25절 말씀이에요. 그죠?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어느 날 이 말씀 보면서는 참 큰 격려를 받았어요. 어떤 측면에서 격려를 받았냐면 만약에요. 그때 당시에는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전기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들을 매를 맞고 막 때려서 감옥에 가둔 것은 멀쩡한 대낮에 한 일이고요. 그런데 적어도 몇 시간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몇 시간 동안을 지난 다음에 25절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만약에 성역 구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면 우리는 별로 낙심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주님을 매를 막 한참 맞은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무릎 꿇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면 격려가 안 되네요. 왜 격려가 안 돼요? 너무 수준이 높으시니까. 매를 맞고 막 온통 만시창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무릎 꿇고 할렐루야 주님 찬송 이래 나오면 바울과 실라 이분들이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우린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매 맞아 아파 죽겠는데 뭐 언제 무릎 꿇고 하고 또 마음 가운데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만 무릎 꿇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했다면 너무 수준이 높으신 거잖아요. 여기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생각해보세요. 이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인도자는 바울이죠. 신라가 쳐다보면서 웬일입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쳐다보면 사도 바울도 할 말이 없어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그 얼굴에 따가운 시선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도 돌려. 나도 몰라. 왜 그런지. 이게 뭡니까? 형님, 경상도 스타일이 보면 형님 이게 뭡니까? 이래 나오면 나도 모른다 카이. 뭐 눈을 자기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을 돌려. 한참 동안 몇 시간을 생각해 보는 거.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그다음 마지막 결론이 몇 시간 지나서 한밤중이 돼서 몇 시간이 지나서 할렐루야. 그래도 참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금방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활동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이렇게 결정합니다. 우리 몰라도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찬양하자. 우리가 몰라도 잘은 모르지만 이 주님의 거룩한 손이 있지 않겠나.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죄수들이 듣기 시작을 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하늘 문을 어떻게 해요? 열게 하는 것. 바울과 실라가 찬송으로 또 실력이 뽀록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로 나가기 시작을 하면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선교지 가면 이 동남아 같은 데는 어려운 것은 여름철에 길고 모기가 엄청 많잖아요.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늘 모기들이 공격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나무나 풀에 막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신기하게도 해충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어두울 때도 많이 움직이고요. 그래서 방에도 이제 모기가 불빛을 딱 켜면 숨잖아요. 그래서 이 어두운 상황에서는 해충과 해로운 것들이 역사를 하는데 밝은 데 나오면 이것들을 다 숨어버려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상황이 되면 누가 일할 수 있는 상황을 주냐면 모기들이 역사할 수 있는 상황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밤 뜨거울 때 이 열대지방에 있으면서 밖에 나가서 가만히 있으면 모기 엄청나게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막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모기한테 헌혈을 해야 되는 거니까 뜯어 잡수세요 그러는 거니까 막 움직여야 돼요. 사람 만나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얘기를 하죠. 가만히 있으면 막 달아들이니까. 어둠이라는 상황은 온갖 해충들이 역사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밝은 빛 가운데 오면 다 숨어요. 도망가고요. 우리가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주님 이게 뭡니까? 왜 나만요? 왜 우리한테만요?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누구 역사하는 환경을 조성하냐면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을 해줘요. 사단이 날 잡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사단이 나를 공격하도록 여러분들이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감사와 주님의 주권 인정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의뢰하면서 나가면 주님이 그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도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 삶에서요, 얽혀진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 막 끊임없는 많은 문제들을 푸는 비결은 그것을 따박따박 따져서 누가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면서, 주의 주권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지진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매님들이 이제 음식을, 뜨개질 할 때, 이 뜨개질하는 곳에 이렇게 함에 검정실을 잡고 검정실을 막 당기면 뭐가 나와요? 무슨 실이 나와요?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검정실이 나와요. 빨리 당기면 뭐가 나와요? 천천히 당기면. 근데 검정실을 딱 놓고 흰실을 잡고 당기면, 빨리 당기면 흰실, 천천히 해도 흰실. 예,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고, 우리 삶에서 불평하고 원망이 시작하면 내 어머니는 왜 그렇게 생겨서 나를 이 모양으로 이쁘게 만들어 주셨고, 왜 우리 집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됐고,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원망이 시작하면 또 원망에 불평이 끊임없이 나가고. 그래, 주님이 내가 적어도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일찍부터 주님을 믿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젊은 자매들, 형제자매들, 그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가야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 허구많은 사단 같은 형상이 맺는 집안에서 믿는 집안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가 돼요.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면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다른 감사를 낳을 수 있는 건데, 원망이 시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해요. 투덜거리고 계속 원망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형상을 빚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주님에 대한 감사와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비결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삶 속에 주님에 대한 감사로 표현하십니다. 모세를 보면 요셉을 보면 얼마나 어려워요. 물론 그의 잘못도 있었죠. 형제들에 대한 이 불만도 얘기하고 또 고자질도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보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고. 근데 성경 창세기 39장에 2장 2절 3절 29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그는 아주 망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형들한테 인신만매 당해서 애국으로 팔려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그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또 감옥에 갇히죠. 계속해서 그는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두 가지 이 무대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무대, 두 가지 무대를 함께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얹히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힌 바 되어서 우리가요, 두 가지 시선으로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 시선으로요? 두 가지.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보는 시선으로 세상이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가 하는데 거기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권 상속자로서 위에서 밑에를 쳐다보면서 매 살아가는 상황과 여건을 또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망하는 길이고 형편없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결국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계속 진행 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다른 성도를 보는 시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선만 보고 세상 사람처럼 동일하게 그 상황으로 나를 평가하면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로,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영광스러운 나라에 상속자로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있고 그 상속받을 자로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보심 속에서 역사심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귀한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단이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죠. 오래된 소구 풍습에는요, 엄마가 시집갈 때 딸에게 주는 진주를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진주요. 천연 진주를요. 이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불리는 이 진주에는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엄마가 이제 왜 시집가는 딸한테 이렇게 진주를 주냐면, 첫 번째는 딸이 시집가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니까.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제 눈물을 흘릴 것 생각하면서 진주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릴 거지만, 그 눈물은 가치가 있다. 그 눈물은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가 결국 참고 인내하다 보면 기쁨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두 가지 의미로 진주를 주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요, 이 원래 진주가 이 아비귤레데라고 하는 이 굴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조개 혹은 진주 조개 있죠. 원래 이제 굴 속에, 요새는 이제 인공 진주를 일부러 굴이라든지 그 조개에다 일부러, 그 유리를 깨서 일부러 집어넣어서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죠. 그 이제 인공 진주인데요. 천연 진주는, 결국 조개라든지 이 진주를 담는 굴 혹은 조개가 이렇게 벌리되, 물이 이제 물살을 움직여서 모래 같은 것이 이제 진주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주가 할 수 있는 것이 진주라네. 이 조개가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중에 하나랍니다. 그냥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모래가 들어왔잖아요. 이게 닫아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진주가 아니고 진주가 비싼 건가요? 굴이요, 이 모래가 들어온 것을 그냥 방치하고 내비두면요, 이 굴이 썩어서 죽는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굴은 어떻게 하냐면, 딱 그게 들어오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자기의 살갗에 이 딱딱한 뭐가 들어오면서 찔리고 아프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뭐, 낙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낙하라고 하는 성분을 이 굴이 막 내뿜는 됩니다. 아프니까 막 그걸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모래를 감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더 감싸지면서 천연의 그 아름다운 진주가 형성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굴이 만들어지는, 이 진주를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조개가 선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자기가 병들어서 죽든지, 아니면 아프지만 그것을 품어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모래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러워, 그렇지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어서 결국 거기다 낙하라고 하는 이 진액을 내뿜으면서 단단하게 되면 결국 자기 안에 있어도 전혀 나중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피해버리고 나가면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침체하고 어려워지고 모임도 떠나고 주님도 떠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 예기치 않은 어려운 환경, 여건들, 문제들을 부딪혔을 때 그것을 주 안에서 받아들이고 좌절과 원망하는 대신에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따라잡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동이 안 되시는 거군요.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시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고 여건이 좋을 때 선한 것을 다 누구도 믿어요. 그죠? 할렐루야 주님 찬송합니다. 내 아들이 대학 척척 붙고 좋은데 직장 잘 되고 또 뭐 우리 집안에 문제 없고 만사에 없고 병도 안 걸리고 문제 없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달 뒤에 아들이 덜컹 병에 걸렸고 아들이 실직을 하고 그리고 또 본인도 병에 걸리고 상황이 좋을 때 주님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예기치 않고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주님은 뭐 하시다고요?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주님 놀랍게 인도하시죠.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골짜기로 갈 수 있거든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좋을 때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지만 예기치 않고 어렵고 실직이 되고 병에 걸리고 또 문제가 있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는데 뭐 배반을 당하고 또 때로는 욕도 얻어먹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 하시다고요?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믿는 것. 그럴 때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결국은 주의 선하심 속에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은 끝내주시는 분이니까 마지막에 와서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불처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이 자매들이 자수를 놓을 때 보면 뭐 그림을 그려서 학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소나무도 이렇게 그리고 막 그 아름다운 것을 그리는데요. 하다가 뒤집어서 딱 뒤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멋있습니까? 흉합니까? 예, 뒤에서 보면 굉장히 흉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일은요, 자수의 뒤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흉물스럽고, 내가 이거 원하지 않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한테 이건 정말 불행한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물이 없으니까 이제 광야에 가면 사흘길 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한테 물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일컬어서 저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려워 보여도 자수의 뒷면처럼 힘들어 보여도 그래도 주님은 결국에 가서는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이고 이것의 환경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을 진보를 가져오게 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을 끝까지 믿고 가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한동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맥이 좀 빠진다. 자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요. 제자로서 주님 앞에 잘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깊이 뿌리를 주님께 박아라.
이해가 되시죠? 이제 깊이 나무를 생각하면 뿌리를 박습니다. 뿌리를 박아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새우를 입어서 나무가 확 자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열매를 풍성히 막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를 맺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전진하고 승리하라 이러면 아멘 딱 뭐가 맞아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 이 과거에 읽으면서 느끼는 게 맥이 빠지는 게 그렇게 막 한 다음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다음에 감사가 넘쳐라. 맥이 뭐가 빠지는 것 같아요. 뭐 마지막에 가서 감사하라 뭐 이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가시면서 영적으로 정말 성장한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감사하는 대신에 불평이 많아지고 자손들한테 자식들한테 계속 불만이나 얘기하고 있다면 또 구원받은 지 40년, 50년 지나는데 삶의 환경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뭐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누가 마음에 안 들고 김영재 마음에 안 들고 최영재 마음에 안 들고 그 며느리고 마음에 안 들고 손자 녀석 마음에 안 들고 뭐 계속해서 원망 불평을 하면 연세 드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어쩌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영적인 성장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지라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결국에 와서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점차 성장해 나가는 성장한 성도의 모습. 그가 전도도 잘하고 때로는 뭐 섬김도 잘하고 여러 가지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는 뭐예요? 감사의 삶입니다. 그가 세움을 입고 입어서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다. 그의 삶에서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 막 힘을 얻어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막 격려를 얻어요. 손자들도 그분과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힘을 얻고 자식들도 그리고 형제자매도 그와 함께 있으면 그 자매와 함께 있으면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격려가 있어요. 주님을 닮아간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거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통해 깨뜨리심으로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 대인관계 속에서 세 부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선을 악으로 갚는 수준이 있고요. 선을 선으로 갚는 수준이 있고 악을 선으로 갚는 수준이 있습니다. 시간 조정을 좀 잘 못해서 수준이 벌써 다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교제한 내용만 갖고도 충분히 교제를 할 수 있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지금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사단의 형상을 맺는 저희들을 바꾸셔서 아들의 고귀하신 주님의 아드님의 성품을 비정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 저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생각할 때 주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계속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그 선한 뜻을 계속 이루어하셔서 저희를 보시면서 주의 아들의 형상을 보고 기뻐하시고 또 주변에 그런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 사람들이 또 주변의 성도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